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이 사도신경은 이 크레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고 칼발트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는 것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 사복음서에 찾는 도마와 베드로의 경우를 옳게 볼 수 있는데 고백한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제 인식한다, 깨닫는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순종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먼저 고백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 성삼위일체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만들기까지는 초대교회로부터 약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현대에 있어서 우리 2000년 역사를 놓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 방식을 가져왔느냐 보면 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자신입니다. 고백하는 교회. 그러므로 이제 300년 만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형성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참으로 나는 고백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 어떤 정석이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계몽주의 이후에라야만 인간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격.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확신한다 하는 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나는 참 자유하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나는 고백하는 고로 존재한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첫째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럼 둘째는 뭔가? 사도신경에서 이제 인식한다 하는 것인데요. 안셀렘은 이제 9세기, 10세기경에 와서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식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읽어드린 사도 도마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믿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인식적인 입장 본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인식적인 존재, 그래서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하는 이것이 충분한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다고 하는 말을 참으로 혼돈하기 쉽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말 가운데는 인식한다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깨달아야만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존재 방식은 알기 위해서 나는 고백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얘기하면은 우리는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유의 폭을 넓혀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사색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을, 사회 현상을 보고 변화되는 것 속에서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반성해야 되느냐, 특히 이것이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반성. 우리는 반성하는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내 자신의 행동만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그런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반성한다. 반성하자면 행동이 있어야 하고 실천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다시 물러서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깊이 상고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적인 사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유처럼 이해한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화는 필요합니다. 동화 나라에 와서 동화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 세상에 와서 비유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역사에 있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존재 방식이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이제 서구적인 얘기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서구 그리스도인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존재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책임있게 응답한다. 나는 책임있게 응답한다. 비록 내가 결정한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절망, 죽음에 대한 절망을 겪은 이 세기말적인 이 비극을 맛본 다음에 그들이 찾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 있는 존재로구나. 내가 정말 책임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실존주의 사상으로 말합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유교 사변을 통해서 책임있게 응답해야 되는 삶을 책임있게 진행하는데 이제 70년 동안에 그와 같은 존재 방식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든 나는 책임있게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K-처치 세계로 나가는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기독교적인 역사관 속에서 가지는 인격주의 사상, 역사적 인격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역사적인 인격주의 사상을 충분히 깨닫고 그와 같은 존재 방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더 있다. 왜? 보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와 같은 참된 고백과 인식과 순종과 책임성이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